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몫을 배웠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신앙의 교리로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또한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자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또 사람은 그 창조주의 모습을,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흐름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등분 하는 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회의 현대 민주주의가 그렇지만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3권 분립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방식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이제 정반합 이렇게 변증법으로 설명한다고 하죠. 역사 전개 방식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 삶으로써 세계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게도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설명드리자면 약간 좀 길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니까 어떠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하느님의 속성은 전지전능 전선 중에서 뭐겠어요? 전선이죠. 그렇죠? 사랑은 선하게 대해주는 거니까.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지하다는 뜻은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면 되게 재미없을 텐데. 네, 이웃집은 오늘 뭐 해 먹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 왜? 다 아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어. 배우고 싶지도 않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왜? 이미 다 할 줄 아니까.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코엘렛 일독서에서 허무로다 허무라고 얘기하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을 추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인간들이 전지전능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구글, 애플 같은 IT 기업들은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모든 걸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성을 추구하는 건데, 전지전능성을 추구하는 거는 잘못된 길인 거죠. 인간이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된다고 한들 어느 일정 수준에서 그거는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느님은 전선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성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전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선하신 것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전지전능함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충만한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좀 더 선해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낫고 선해져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선해질 수 있어요. 전선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 완전한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린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선해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선해지는 게 아니라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이 함께 선해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하느님이신데 허무가 아니라 의미가 충만한 삶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당신의 선을 베풀고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인 거죠. 사랑이 뜻이 깊다, 사랑의 의미가 있고 뜻이 깊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느님,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되어가는 하느님, 되어가는 인간인 거죠. 여러분들은 늘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느 쪽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잘 되어가는 하느님, 잘 되어가는 인간으로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느님이고 완전하신 인간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여서 되어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긴 한데 되어가는 인간이라는 거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절망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우리가 인생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되어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인식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그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총이 늘 지금 여기에 베풀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영원하신 하느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사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현존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사를 통해서 그분이 현존하고 계신데, 그 사랑과 그 은총이 오늘날에도 2000년 전과 똑같이 현존하고 계신데, 모습과 형태를 바꾸어서 성사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사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그 성사가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역시 사랑으로 거기에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죄인들을 용서하신 그분의 자비의, 사랑의 자비하심이 고해서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사제가 비록 저기에서 우리가 들리는 말로 사제경을 외워주고 훈계를 하지, 보석을 주고 훈계를 하지만, 훈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현존하고 계신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 힘입어서 우리가 좀 더 사랑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희망을 갖고 늘 잘 되어가는 우리 삶이, 이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